일어나셔서 요한복음 3장 25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25절입니다. 오늘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 중에 몇 사람과 유대인들 사이에 정결하게 하는 일에 대하여 논쟁이 벌어지매 정결하게 하는 일에 대하여 논쟁이 벌어졌다. 정결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 논쟁이 벌어졌다. 유대인과 요한의 제자들, 침례인 요한입니다. 침례인 요한의 제자들 중에서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풍성하게 또 복되게 또 경이롭게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간구하며 듣는 모든 손들이 말씀을 믿음으로 잘 결합할 수 있도록 도우실 간구합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함께 은혜 받게 하시고 이 시간 모두가 영과 진리로 주님을 경배할 때 주님께서 저희 속에 크고 강하게 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 오늘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전하겠습니다. 침례인 요한의 제자들 중에 몇 사람과 유대인들 사이에 정결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교리 논쟁은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어디나 교회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나 이 논쟁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메시아에 관한 논쟁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기관들과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마귀를 내쫓는 것에 관해서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주님은 서기관들에게 너희가 그들과 무엇을 논쟁하느냐, 주님께서 산에서 따내라고 그러니까 제자들과 지금 막 논쟁이 벌어졌어요. 서기관들이 너희가 그들과 무엇을 논쟁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끼리 하늘의 왕국에서 누가 가장 큰 자가 되려는지 논쟁을 벌였습니다. 율법사들은 율법에 대해서 논쟁했습니다. 스데반은 회당에서 논쟁을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예루살렘에 온 어떤 자들은 할례와 율법 문제로 크게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왔어도 장로들과 사도들 사이에 율법 문제로 많은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율법을 지키게 할례를 받게 하고 율법을 지키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걸 막 논쟁을 벌인 거예요. 논쟁이 이런 논쟁은 항상 어디나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있습니다. 계속 바울은 회당에서 거의 항상 논쟁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 선포를 들은 유대인들은 떠나서 자기들끼리 큰 논쟁을 벌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25절에서는 요한의 제자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정결례에 관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일,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것, 여기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논쟁이. 요한복음 3장 25절에 그때 요한의 제자들 중에 몇 사람과 유대인들 사이에 정결하게 하는 일에 대하여 논쟁이 벌어지매, 무슨 논쟁할 거리가 뭐가 있어요? 요한의 제자들은 물침례가 정결례의 일종을 생각했고, 유대인들은 율법에 나오지도 않는 침례가 어떻게 정결례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주장을 했을 겁니다. 요한은 지금 침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버렸는데 그들을 이어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강에서 침례를 주는데, 예수님이 직접 준 건 아니고 제자들이 줬죠. 물론 줬는데 사람들이 옛날 요한한테 갈 때보다 더 많이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결례에 관한 논쟁이 터진 거예요. 침례와 정결례. 구약의 율법에 나오는 그 정결례가 이 침례로 대체할 수 있는가? 침례되게 정결례의 변형이냐, 모형이냐, 개성이냐, 아니면 대체냐, 저게 맞냐 아니냐, 하여튼 논쟁이에요. 우리는 논쟁과 말다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은 다툼을 일으킵니다. 특히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와 논쟁과 율법에 관한 다툼들은 피해야 됩니다. 그것들은 무익하고 헛된 일이라 한 대로 아무리 논쟁해봐야 사실 결론도 나지 않고 무익하고 헛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논쟁이 아닌 주의 말씀을 찾아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 정결하게, purifying이라고 그러죠. purifying, 또 cleanse. 정결하게 하는 것, 깨끗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더러운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세상이 더럽다는 사람은 세상을 개혁하고 정화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세상이 너무 더럽다요. 그럼 뭐 해야 되죠? 세상을 개혁하고 정화해야 된다. 또 교인들 중에서 뭐라죠? 교회가 더럽다. 세상 사람도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너무 더럽다요. 그럼 교회가 뭐 해야 되죠?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 몸이 더럽다면 씻어야 하고, 옷이 더러우면 빨아야 됩니다. 아니면 갈아입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의 생각이 더럽거나 양심이 더러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말이 너무 더러워요. 말이 걸려서, 입이 시궁창이다. 그런 거 있죠? 말이 너무 더러워요. 응? 아니면 생각이 너무 더러워요. 더럽단 말이죠. 더러우면 그 꼴도 보기 싫고, 가까이 하기도 싫고 말이죠. 부정하다, 불결하다, 더럽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싫다 이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막상 자신의 더러움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더러운 물건은 씻거나 아니면 태우거나 아니면 없애버리면 됩니다. 그러나 더러워진 혼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혼을 정화한다고 연옥에서 태워버린다. 이게 연옥교리죠. 혼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느냐 이거. 혼을 어떻게 깨끗하게 합니까? 그 짐승 한 마리 잡아다가 피를 흘리고 말이죠. 번제단에 올려가지고 그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그죠? 우리가 혼을 그렇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 이제. 응? 여러분은 생각과 마음과 혼이 정결해지는 방법을 압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입이 너무 더러워 시궁창 같아. 그 사람의 마음이 너무 더러워요. 그 사람의 양심이 너무 더럽습니다. 뭐 남의 이야기할 필요 없이 내 자신이 그렇다. 어떻게 해야 되죠? 양심을 순수하고 깨끗하게 하는 방법. 내 자신이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는 이 약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다른 사람들의 죄들에 참여하지 말며 내 자신을 순결하게 지키라. 이 말씀에 따라서 자신을 순결하게 지켜야 됩니다. 성경 우리에게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이렇게 하셨고 또 요한일서 3장 3절에는 그분 안에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합니다. 우리 말씀에 따라서 순결하게 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정결하게 하는 일에 대한 논쟁을 벌였지만 그들이 아는 정결하게 하는 것은 구약에 나온 율법과 조상들의 전통이 전부였습니다. 뭐 탈무드나 이런 데 나오는 거 있잖아요. 장로들의 유전, 사람들의 전통 말이죠. 바리새인들의 전통 이런 걸로 뭐 정결례 하는 거죠. 그래도 정결하게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 정도가 이 영적 지식의 전부였다 이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정결례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모세율법에 정결하게 하는 법이 있는데 주로 세 가지예요. 첫째는 나병입니다. 나병은 몸의 더러움이죠. 나병이 걸렸다. 그 몸의 더러움입니다. 한국에서는 나병 환자들 전부 다 소록도에 가뒀죠. 소록에 격리시켜버렸죠. 격리시킨 것 자체는 잘한 겁니다. 나병은 몸의 더러움인데 나병은 죄로 인해 더러워진 사람을 예표하는 육체의 병입니다. 나병이 치료되는 것을 정결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대언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중 아무도 정결하게 되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만만 정결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결하게 되었다 이 말이 뭐죠? 나았다 이 말이에요. 정결하게 되었다 나았다. 부정하다 이 말은 뭐죠? 병이 걸렸다 이 말입니다. 나만 장군은 자신의 나병 치료를 위해서 엘리사에게 왔다가 그의 말대로 요르단 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자 피부가 아기 살처럼 깨끗하게 아기 나병의 이 피부가 말이에요. 아기 살처럼 깨끗하게 치유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들 중에서 아무도 병의 치유를 위해서 엘리사에게 나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나만 장군은 자기 집의 여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 대해서 듣고 와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오는 것 이게 치유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이에요. 그 사람이 구원이 있는 겁니다. 복음서에는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다 주께 나와서 뭐죠?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게 뭐죠? 온전하게 하실 수 있다. 깨끗하게? 정결함이라는 것은 뭐죠? 온전함, 깨끗함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나병의 치유를 정결이라고 합니다. 나병이 몸의 부정함과 더러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자신을 보이고 또 내가 정결하게 되었으므로 이걸 혼을 말한 게 아니라 몸을 말하죠. 나병의 치유가 정결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인지 우리가 기다려야 할 분인지 그 그리스도인지 물었을 때 나병 환자들이 정결하게 되며 이것을 표적으로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자신이 메시아임을 증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병 환자들이 정결하게 되며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한꺼번에 치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10사람이 정결하게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 9사람은 어디 있느냐 했습니다. 나병은 더러움, 부정함을 예표하는 몸의 질병인데 죄인들의 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겁니다. 나병은 죄인들의 죄의 특성과 나병의 특성이 거의 같습니다. 가장 잘 보여요. 그래서 이 질병에 치유받는 것, 나병에 치유받는 게 정결합니다. 우리는 죄에서 깨끗함을 받는 것, 이게 정결입니다. 둘째 율법에 나오는 정결은 선과 관련있는 유출물입니다. 레위기 15장은 전체가 유출에 관한 법인데 여인들이 유출로 인해 더럽게 될 때 정결법에 따라 속죄해야 됩니다. 레위기 12장 7절에 제사장은 그것을 주 앞에 들여서 그녀를 위해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그녀가 자기의 피유출에 대하여 정결하게 되리라. 이것은 남자나 여자를 낳은 여인에 관한 법이니라 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은 후에 이 법에 따라 성전에 가서 정결례를 드렸습니다. 주님 누구든지 살에서 흐른 유출이 있으면 그의 유출로 인하여 그는 부정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출이 있는 자는 닿는 것마다 그것이 부정하게 됩니다. 침상에 누우면 침상이 부정하고 의자에 앉으면 의자가 부정합니다. 유출한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사람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해도 그날 저녁까지 부정하다고 하셨습니다. 유출한 자가 침을 뱉으면 침이 묻은 사람은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 됩니다.
부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유출이 있는 자가 손을 씻지 않고 누구 안수를 하거나 악수를 하거나 안수를 하거나 포옹을 하면 그 사람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해야 됩니다. 유출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려야 되고 나무 그릇은 물로 씻어야 됩니다. 엄청난 이야기죠. 유출이라는 게 말이죠. 생리적이고 자연적인 건데 뭐 이게 뭔 큰 죄라고, 이게 뭔 그래 큰 죄라고 마치 혐오 물건 다루듯이 말이죠. 부정한 물건 다루듯이 그렇게 규정을 하고 율법에 따르면 유출 우리 몸속에 있는 것이 쏟아져 나온 것인데 이거 뭘 예표하냐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들을 예표합니다. 성경이 말한 대로 우리 안에, 우리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습니다. 몸에서 뭐가 쏟아져 나오든 다 부정합니다. 콧물이 나오든 기침이 나오든 핏물이 나오든 뭐가 쏟아져 나오든 그건 다 부정한 거예요. 뭐 쏟아 나온 거는 우리 속에 우리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이거죠. 마태복음 15장 18절 20절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 마음에서 나오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에서 나온 것은 마음에 나온 것이고 그것은 뭐라고?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가치 중립적인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마음에서 악한 생각과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증은 신성모독이 나오는데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들이거니와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이런 것들은 우리 자신을 더럽히고 사람들을 더럽히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쓴뿌리는 사람들을 더럽힌 겁니다. 우리 몸에서 나온 건 다 더럽힌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고? 정결례가 필요하다. 구약에서는 정결례고 신약에서는 정결해 가는 것이 어떻게 우리는 정결하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실제 주님은 죽은 사람과 접촉한 경우, 율법에서는 죽은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그게 정결례 법이 있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지는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합니다. 부정한 자는 자기를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주의 성막을 더럽히고 이스라엘에서 끊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결법은 거룩히 구분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는 겁니다. 셋째 날에 일곱째 날 두 번. 이들을 위해서 정결하게 하는 법은 이렇습니다. 민수기 19장 17절 19절에 부정한 자를 위하여 그들이 죄를 정결하게 하는 그 불태운 암송아지의 죄를 취해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취하여 그 물에 담가 장막과 모든 기구와 거기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뿌리고 또 뼈나 죽임당한 자나 죽은 자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들에게 뿌리고 일곱째 날엔 자기를 정결하게 하며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저녁 때에 정결하게 되리라. 부정하게 된 자가 자기를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그는 주의 성소를 더럽혔으므로 그의 혼은 회중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했습니다. 자, 죽은 자의 시체를 만진 자, 무덤을 만진 자도 부정하다 이거예요. 그때는 뭘로 정결하게 한다고요? 예, 암송아지 죄예요. 암송아지가 대신 죽어야 되는 거죠. 그 암송아지 죽은 죄, 그 물에서 그 물로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죽은 자로 부정한 자는 죽은 뭐가 필요하다 이거죠. 생명을 복제한다 이거예요. 이것이 정결례에 관한 가장 흔한 법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이 외에도 뭐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방법이든, 뭐 제단을 정결하게 하는 법이든지, 제사장들이 정결하게 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먹는 음식도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습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은 이런 법을 바탕으로 저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부정하다고 본 거죠. 이방인들은 완전히 다 부정한 사람들이고, 볼 것도 없는 거고, 그죠? 완전히 뭐 인간도 아니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부정한 거니까. 이렇게 자신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죠. 손을 씻지 않고 먹으면 부정하다. 뭐 대접이나 잔을 씻지 않고 먹으면 부정하다.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뭐다? 아니, 그건 뭐 부정 타는 거죠. 부정하다. 이런 것들, 이런 정결례한 규례는 유대인들 사이에 있었는데 율법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건 유전이었습니다. 이건 사람들이 만든 유전이었어요.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은 부정하다. 이건 성경에 없어요. 그러나 그거는 자기들이 만든 이 유전, 장로들 전통이었죠. 특징은 혼이나 마음이나 양심이나 생각에 관한 것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몸에 관한 겁니다. 전부 다 몸에 관한 거예요. 복음서에서 요한의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정결에 대한 논쟁을 벌인 장면이 지금 나왔는데 요한의 제자들 중에 몇 사람과 유대인들 사이에 정결하게 하는 일에 대해 논쟁이 벌어졌다. 이 논쟁은 사실 무익한 논쟁입니다. 이들은 정결에 대한 논쟁을 벌이면서 요한이 준 물침례가 정결례이거나 또는 정결례 일종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은 감에 갇혔고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와 침례를 받았습니다. 물침례는 사람의 부정함이나 죄를 씻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침례로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닙니다. 침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니라. 침례는 죄를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침례의 교훈은 침례를 엄청나게 중요시하는 것 같죠.
침례교는 침례를 별로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침례를 다 받지만 침례가 구원의 수단이 아니다. 침례는 중생의 수단이다. 침례는 죄사함의 수단이 아니다. 이렇게 같이 가르치는 교단이 침례교고, 나머지 교단들은, 대부분 교단들 신학에서는 침례가 중생의 수단입니다. 죄사함의 근거가 돼요. 침례가. 특히 캠벨파라고 그리스도의 교회는 침례는 아주 가장 중요한 거예요. 침례가 중생의 수단이에요. 그래서 물개라 그래, 물개. 그것은 침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침례 안 받으면. 근데 성경은 침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정결례가 아니다 이거죠.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응답하는 것이니라.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이 죄들의 사면으로 인한 회개의 물침례를 줬기 때문에,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고 침례를 줬기 때문에 이것이 정결례라고 여겼을 겁니다. 또 요한이 증언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금 강에서 물로 침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물침례는 구약의 정결례가 아닙니다. 침례는 할례의 변형이 아닙니다. 대체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손을 씻고 장과 대접을 깨끗이 하고 집에는 손을 씻게 한 물 항아리가 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 항아리 6개 나오죠. 정결례를 위한, 정결을 위한 그런 손 씻는 물을 담는 항아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법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나병이나 유출병이나 죽은 사람들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나병 환자 다루지 않습니다. 유출병을 다룬 것도 아니고, 죽은 사람 뭐 상가집에 다녀오셨냐 그거 따지지도 않습니다. 교회는 그런 법이 아예 없습니다. 왜? 우리 율법 아래지 않으니까. 우리 율법 아래지 않으니까 아예 그런 법이 없어요. 그거 우리가 율법 아래 있다면 골치 아플 거 아니에요. 자매들 자리 쪽에 따라 모으고, 유출해 있는 병들 따로 특성 만들어 놔야 돼. 혹시 거기 앉으면 안 돼, 누가. 이거 골치 아픈 이야기지. 앉으셨냐고 막 이래야 돼. 따져야 되고. 아,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오늘 율법 지킨다는 사람들 내가 되게 황당해가지고. 내가 가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렇게 하냐고. 우리는 모세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사람이 정결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놀라운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구약의 율법이나 유대교의 전통에 전혀 나오지 않는 말씀입니다. 우리 뭐 유대교의 전통을 따지지 않으니까. 누가복음 11장 39절 41절입니다. 주님은 식탁에 앉으면서 어느 집에서 초대를 받았는데 식탁에 앉으면서 손을 씻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위생관념이 없으신 거예요? 주님 식탁에 앉으면서 손을 씻지 않고 앉으니까 그 바리새인이 그런 주님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뭔 식사를 하시려고 하는데 손을 씻고 앉으시냐 이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런 주님을 이상하게 여기고 의아하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주님이 답을 해주셨어요.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이 39절부터 41절.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자, 누가복음 11장 39절 41절입니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제 너희 바리새인들은 장과 대접에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너희 속은 탐욕과 사악함으로 가득하도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겉의 것을 만드신 분께서 속의 것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오히려 너희가 가진 것들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보라,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니라. 깨끗하게 되는 방법이 독특하죠. 이건 율법에 나오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느 바리새인의 전통이나 조상들의 전통 유전에 나오지 않는 내용이에요. 전혀 나오지 않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면 깨끗하잖아요. 오히려 너희가 가진 것들로 구제하라. 너희 속에 지금 뭐가 있다고? 탐욕과 사악함으로 가득하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속에 있는 탐욕과 사악함은 어떻게 하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가진 것들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보라,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니라. 속에 탐욕과 사악함으로 가득한 바리새인이 정결하게 되는 방법은 구제입니다. 구제. 그러나 오히려 너희가 가진 것들로 구제하라. 구제하라. 가진 것들로 구제하라. 빚내서 구제하는 건 아닙니다. 가진 것들로 구제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라,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니라. 구제는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겁니다. 주님은 율법 준수를 잘하고 있는 부자 청년을 향해서 내가 완전하게 되거든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탐심을 극복하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구제는 하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희생물입니다. 구제는 탐욕과 탐심을 제어하고 탐욕으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내 마음속에 탐욕이 가득하다면 어떻게 하면 되죠? 구제하면 됩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향하는 것이 죄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죄를 피하는 것보다
악을 피하는 것보다 억제하는 것보다 선을 행하는 방법이 훨씬 더 나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15장 3절.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근원적인 방법. 요한복음 13장 10절, 15장 3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미 씻긴 자는 모든 것이 깨끗함으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주님은 대야에 물을 떠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그들이 이미 씻긴 자고 모든 것이 깨끗함으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깨끗하게 된 자들입니다. 무엇으로 깨끗하게 되었습니까? 15장 3절.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이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다. 제자들은 주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주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습니다. 믿는 자는 정결하게 된다. 깨끗하게 된답니다. 주의 말씀은 씻는 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씻는 물입니다. 에베소 5장 26절에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통해 말씀을 마음에 기억해두고 숨겨두고 쌓아둬야 됩니다. 그것이 내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주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되면 그는 정결하게 됩니다. 시편 119편으로 갑니다. 9절 11절. 시편 119편 9절 11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함으로 하리이다. 내가 온 마음으로 주를 찾아서오니요. 내가 주의 명령들을 떠나 방황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다 나옵니다. 방법이 뭐죠?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하냐? 주의 말씀에 따라 주의 명령들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정결하게 되는 방법은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권능이 있습니다. 누가 말하기를 성경이 우리를 죄에서 지켜주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성경으로부터 지켜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성경 읽지 않으면 죄가 여러분을 성경으로부터 보호해 줄 겁니다. 성경 읽지 못하게 해서. 다윗은 청년이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 죄를 짓지 않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숨겨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히브리서 1장 3절, 디도서 2장 14절, 히브리서 1장 3절.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흘린 피, 죽으심은 우리를 모든 불법으로도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누구든지 이 주님을 믿으면 그는 깨끗함을 잊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나는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이 됩니다. 주님께서 옛 것들은 지나가더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롭게 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창조물,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른 말이 아니에요. 새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이 새롭게 되었습니까? 어떤 이는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음식기를 지키고 절기를 준수하고 이런저런 일을 함으로써 자신을 단장한다고 합니다. 오늘 율법으로 돌아가자, 율법을 지키자 이렇게 외친 이들 대부분이 율법 준수를 통해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 신부 단장한다, 이런 논리를, 이런 주장을 합니다. 크리스천들 중에서 구약의 율법에 따라 살아야 하는 줄로 아는 이들이 제법 많이 있고 또 그것을 전파하는 이들이 제법 있습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의롭게 된 후에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의롭게 되는 그 의도 믿음이고 의롭게 된 후에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것도 믿음으로입니다. 의롭게는 믿음과만 연결해요. 의는 어떤 의든 구원받기 위한 의든 구원받은 후의 의든 다 믿음으로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고 구원받은 후에는 율법이 필요하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도 믿음, 구원받은 후에도 믿음입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 차별로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오.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이걸로 자신을 주셨는데 이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정결례나 율법 준수나 침례나 기타 어떤 것이 아니란 겁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믿음으로 오르게 된 자는 믿음 후에도 역시 믿음으로 걷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오르게 된 사람이 믿음으로 살지 않고 율법으로 살려는 이들이야말로 가장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이죠.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7장 1절, 디모데후서 2장 21절. 고린도후서 7장 1절, 디모데후서 2장 21절. 그러므로 극진히 살아가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져선즉 하나를 두려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러므로란 말씀은 6장에 이어지는 결론으로 주는 말씀입니다. 6장에서 크리스천은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명령이 주어졌고 우리 몸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분리에 대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이 성전이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뭐라고? 우리는 분리에 대한 명령을 받았다. 그러므로 말. 자, 앞에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 이것 이어지는 말씀이 7장 1절이단 말이에요. 그러므로란 말이죠.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 딸들이 되리라.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거룩함을 이루는 방법,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 따라 분리하는 겁니다. 거룩함을 이루어 이 말은 분리에 대한 명령입니다. 거룩함을 어떻게 이루냐? 사람이 크리스천이 어떻게 거룩함을 이루죠? 분리하라는 말이에요. 그게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나오라고 나와서 부정을 만지지 말고 이게 바로 거룩함을 이루어라는 뜻입니다. 내가 거룩함을 이룬다고 뭐 어떤 특별한 고행이나 수행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거룩함을 이룬다는 말은 간단한 거야. 분리하라는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 디모데후서 2장 21절. 그러므로 사람이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종교 이루는 것을 꼭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의 서식이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뭐가 되리라? 그릇이 되리라. 그릇이. 우리 몸은 그릇입니다. 그릇은 자신 안에 담은 것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됩니다. 물을 담으면 물그릇이 되고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되고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되는 것입니다. 금은 보화를 담으면 뭐가 되죠? 금이나 보화를 담으면 보물단지가 되는 거지. 보물단지가 되는 겁니다. 보물단지가. 성경 우리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종교에 이르는 그릇,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19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법에서 떠날지어다 하는 글이 담긴 이 봉인이 있느니라.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 부르는 자, 주로 부르는 자, 크리스천이죠. 크리스천들마다 불법에서 떠날지어다. 이것이 바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종교에 이루는 그릇. 주의 스시에 합당한 그릇으로 예비되는 방법입니다. 불법에서 떠나는 것, 이게 분리죠.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 말은 불법에서 떠남으로 자신을 깨끗이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일치되지 말고 불법에 동참하지 말고 죄에 참여하지 말고 분리하고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들지 말라. 부정 만들지 말라. 예.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럼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에 대해 좀 더 살펴봅시다. 자, 히브리서 9장 14절, 요한일서 1장 7절 9절. 히브리서 9장 14절, 요한일서 1장 7절 9절.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정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사람 양심은 죄로 더럽혀져 있고 어떤 이는 아예 마비되어 있습니다. 사람 양심도 없냐 그러면 나 양심 없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 그거 집에 놓고 다녀. 그래. 나 요즘 그거 집에 놓고 다녀. 그래. 크리스천이 되면 가장 먼저 양심이 깨끗해지고 순수해지고 선한 양심의 소유자가 됩니다. 사람의 양심은 여러분이 달린 차 있죠. 자동차 앞유리보다 더 쉽게 더럽혀진 겁니다. 그럼 양심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구약에서 짐승의 피로 모든 것을 정결하게 했지만 사람의 양심, 사람의 죄는 씻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우리 양심을 정결하게 합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피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9절. 요한일서 1장 7절. 요한일서입니다. 어린 양의 피는 죄를 씻는 피고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게 하며 마귀를 이기는 놀라운 피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에서 흘린 피는 지금도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강력한 효력과 권능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겨줍니다.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는 죄를 씻는 피고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게 하고 마귀를 이기는 놀라운 피입니다. 9절,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씻기는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됩니다. 신부들에게 고해성사를 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깨끗해지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자신의 고민과 죄를 아니면 불법을 털어놓는다고 해서 상담을 받는다고 죄가 깨끗해진 게 아닙니다. 뭐 자수한다고 깨끗해진 것도 아니에요. 죄를 씻기 위해서 고행이나 금식이나 기도나 기타 어떤 선을 한다 해도 죄는 사해지지 않습니다. 주께 자백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다 용서하시고 자신의 피로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계시록 1장 5절. 계시록 1장 5절.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긴다.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계시록 1장 5절. 또 신실한 증인이시오 또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길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셨습니다. 주님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한 번의 죽음, 한 번의 피 흘림으로 영원히 우리의 죄와 불법과 불의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과 죄사함, 죄들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결하게 되었습니까? 정결하게 되었냐요? 뭔가 더러움이 속에서보다 차오르고 생각과 양심이 무뎌진다면 지금 바로 이 시각에 주님의 피로 자신을 씻어서 주님께서 나를 씻어주신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면 됩니다. 그럼 믿음으로 정결하게 된다 이거죠. 모든 조치는 주님이 다 취해놓으셨습니다. 내가 할 일은 믿음으로 정결하게 된다. 믿음으로. 주께서 흘리신 피와 주님의 죽으심이 이 모든 걸 해결한다. 주님은 그 일을 지금도 하신다. 죄사함의 사역은 지금도 주님이 하시는 사역이다. 과거에 끝난 묻혀진 과거, 잊혀진 과거가 아닙니다. 주님의 피는 영원한 구속의 피입니다. 영원히 우리 죄를 씻기는 피고 영원히 정결하게 하는 피입니다. 우리 양심을 씻어주고 마음과 생각을 씻어줍니다. 내가 어제까지도 더러운 생각에 사로잡혀졌다. 악한 생각이 수시로 내가 마음의 상상이 약하고 더럽다. 어떻게 이걸 해결할 것인가요? 예수님께서 일을 하셨다. 이건 진리입니다. 이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계시로 주어진 겁니다. 그럼 예수가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가 그건 믿음입니다. 그건 믿음이에요. 그건 믿음으로 정결하게 된다. 믿음으로 깨끗하게 된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씻으셨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그럼 나는 아주 깨끗하게 되는데 순백의 피부가 따로 없어요. 그거는 뭐 어떤 화장품으로 될 일이 아니다 말이죠. 응? 그럼 내가 내 양심이 내 마음이 내 양심이 지금 어떤 뭐 비단결보다도 어떤 양털보다도 어떤 눈보다도 저 하늘의 하얀 구름보다도 더 깨끗하게 되었도다. 내가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다 웃더라고. 다 비웃더라고. 다 비웃어도 상관없어요. 다 비웃은 난 실제 그럴 때 나 그렇게 믿노라요.
난 그렇게 믿고 내가 그렇다 이거야. 실제로 그렇다요. 더럽혀지면 어떡해? 또 더럽혀지면 어떡하냐? 주님께 자백하고 회개하면 됩니다. 그럼 주님이 씻으신다. 주님의 씻으시는 사역은 계속됩니다. 영원토록 계속된다. 영원한 속죄죄입니다. 주님의 피는 영원한 피입니다. 영원한 구속의 피입니다. 영원한 구속의 피입니다. 근데 그 주님이 하신 일, 우리를 모든 불에서, 모든 불법에서, 모든 허물에서, 모든 죄에서, 근데 여기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양심을 정결하게 하시는데, 이 일이 내 안에 실제 적용되는 방법, 그것은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이 일은 믿음으로 된다. 우리를 정결한 신부로 선장하는 것은 예수의 피, 성령의 새롭게 하심, 말씀의 물인데 이것들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되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이 시간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말씀을 통해, 기록된 말씀을 통해 듣고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은 주님께 자백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유대인들이 정결에 관한 논쟁은 아무 의미 없는, 아무 소용없는 논쟁이고, 우리 말은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소. 여러분 양심과 마음과 생각과 상상 모든 것이 깨끗하게 단장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셔서 감사하고, 주의 영께서 이 시간 들려준 말씀들, 선포된 말씀들에 기름 부어주셔서 듣는 모든 분들이 참으로 자신을 단장하고 주님 앞에 깨끗하고 우리의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을 깨끗이 하겠다. 거룩히 하자. 이 말씀에 따라서 자신을 거룩하게 단장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선하고 예비된 그릇이 되게 하시고 주님 드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게 하시고 존귀한 그릇이 되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우리가 질그릇 속에 보화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 우리의 몸을 더럽히지 않게 하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숨기도 합니다. 아멘.